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309페이지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너의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일이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하늘을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다 같이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신명기 29장 30장은 연속 부분이에요. 그래서 3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9장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언약을 위반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된 단락에 이어서 회개에 따른 회복과 재축복의 약속을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면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런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들의 옛 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다시 베푸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죠. 결국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해지는 하나님의 저주는 저주를 위한 저주나 멸망을 위한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는 그런 저주에 따른 그런 어려움들, 연단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아멘.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떻다는 것을 미리 알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미리 아신 거죠. 예.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염려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을 때 다시금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29장에서 하나님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세워요. 모압 땅. 그러니까 여리고 동편,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 언약을, 모압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예.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언약에 참여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믿고 사는 것. 여러분, 언약이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한다는 말과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농사도 짓지 못하고 헤매고 다녔지만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았던 것과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할 때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분노와 질투의 불을 그 위에 부으신다고 29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내던지신다고 29장 28절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라고 이렇게 1절 하반절부터 2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로 쫓겨간 가운데서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일이 그들의 마음에 기억나지 않으면 그러면 그들이 돌아올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 이 일이란 바로 29장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들이에요. 즉 이스라엘이 어떨 때 복을 받고 어떨 때 저주를 받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언약에 참여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믿고 살 때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로 던져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예.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실제로 다른 나라로 쫓겨감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건너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한다면 자신들이
쫓겨남을 당하고 다른 나라로 던져짐을 받게 된 이유를 알게 된다는 거죠. 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쫓겨남을 당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나에게 이런 저주가 임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실제로 다른 나라로 쫓겨감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건너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한다면, 자신들이 쫓겨남을 당하고 다른 나라에 던져짐을 당하게 된 이유를 그들이 알게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말씀이 이 일이에요. 예. 지금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지 않는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그들은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걸 그들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예.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도 잊어버리고 그 땅의 풍족함에 빠져서 살게 될 것을 아셨어요. 예.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반드시 끝까지 지켜간다고 그런 기대를 갖다 아예 하나님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왜 쫓겨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미리 말씀하심으로써 쫓겨났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죄를 알고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을 원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자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걸.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은 말씀을 잘 지키는 인간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기는 인간이 되기를 원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의 상관은 전혀 관계없이 말씀 묵상합니다. 아, 이거 저 김집사가 들으면 참 좋겠네. 저 이집사가 들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말씀 묵상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실패를 낱낱이 고발해요. 말씀 속에서 말씀이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한 게 뭔지를 갖다 깨닫게 해줘요. 말씀이. 그리고 실패 속에서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만을 노래하는 참된 이스라엘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 자리에 나가서 내 죄를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예. 나 같은 자가 뭔데?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란 우리 쪽에서 대충 말씀을 지킴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실패한 자리에서 인간 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만 모든 희망을 두고 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네. 이렇게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고 구원받는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따라서 말씀에 실패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마음에 두고 산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우리가 지킬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지켜야 한다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적당히 조절한 것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란 건 뭐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의 종교적 행동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전체가 다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100%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의 순종. 어느 정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처음부터. 네. 왜?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부패한 심령 때문에. 절대 우리는 그렇게 100%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 청정한다는 게 듣고 지키는 거잖아요. 행동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걸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들인데 청정하라는 거죠. 말씀에 청정하면 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을 여기시고 다시 모으실 거라는 거죠. 또 8절에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와 다시 청정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왜 다른 나라 쫓겨갔어요? 예, 말씀에 청정하는 게 실패했기 때문에 쫓겨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말씀이 쫓겨갔는데 거기 가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데 근데 돌아오는데 또 말씀을 청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처럼 들리지 않아요? 청정 못해서 쫓겨갔는데 생각나니까 다시 오라게 해가지고 다시 청정하라면 또 쫓아내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행하라는 요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그게 우리에게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우리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11절부터 14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는 조건은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가슴으로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을 행하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다고 하고 있어요. 즉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서 행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결국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되는 것은 누구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는 것은 누구의 일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두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깨달음에 따라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말씀이 스스로 행하시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율법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란 실천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뭐예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 중에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벌레만도 못한 인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축약해서 이야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딱 축약하면 예? 그 십계명을 축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니까요. 첫째 되는 계명과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자인지를 깨달아야 돼, 스스로. 사랑이 없는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해서 실패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웃을 만나도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만나야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비춰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삽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결국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은 말씀에 실패하고 있는 모습만 보일 뿐이에요. 이런 우리 속에 말씀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어떻게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실패자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도는 오직 말씀을 자신의 생명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좌우 분별할 수도 있고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가를 우리의 삶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자신의 실패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최소한도 나 정도는 돼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교만한 거죠. 그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잖아요. 교만한 자들이, 교만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어요? 절대 감사하지 않죠.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사랑이 없음을 한탄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